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은 일요일이죠.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단연코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죽음의 차원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활인데, 죽음은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기셨다. 그럼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증명이 되어졌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말씀하셨던, 주장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이것이 진짜 진리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인 거잖아요. 그죠? 평범한 인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했던 그 사람들 말이 맞아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 돼버리고 우리가 믿는 것들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까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까지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부활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야, 부활을 믿을 때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살아난 거지. 뭘 따져? 뭐 믿음 없나?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왜 그걸 막 자꾸 따지고 그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간 좀 강요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는요, 부활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러나 교회에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그럼 부활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될 때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설교는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부활이죠. 부활같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머리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 버리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래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다른 문헌들도 비교해 보면서 할 수 있죠.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성적으로 보아도 역사적인 신뢰성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 부활이 과학적이라고? 부활이야말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설교에 약간 흥미가 생기십니까? 과학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살아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실화냐? 실화라는 거죠. 실화입니다. 이것이 역사냐?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그죠? 기록을 통해서 아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성경에 써 있는 거 뭐 너네들이나 믿는 거지. 이거 기독교 경전이잖아. 무슨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거 성경에 쓰여 있다고 거기다가 무슨 역사적 신뢰성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쓰여 있으면 역사적 신뢰성 없는 거야? 아니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 신뢰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대 문서나 문헌, 어떤 인물이나 사건들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려면 그 역사적 신뢰성이 높아져서 그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가 사실이 되려면 역사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좀 신빙성이 없어,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구전 전승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책으로 쓰여지는 거죠. 드디어 기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책을 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본.
원본을 쓴 저자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이 저자는 본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의 제자들이거나 혹은 그의 뭐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있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이 또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사본으로 쓰여집니다. 사본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본들이라고 할게요. 복사했다는 뜻이죠. 복사본. 사본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책을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그 앞에도 활자 기술이 생겼을 때 거의 문화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활자 기술도 없을 때는 사본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평생 옮겨 적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한자 한자 다 옮겨 적는다는 거.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권 한 권이 엄청나게 비싼 고가겠죠. 어쨌든 이러한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전 전승되었던 기간이 얼마냐, 또 원본에서 사본으로 쓰여진 이 간격은 또 얼마냐, 사본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 사본들 간에 서로 오류는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 비교를 해요. 역사 문헌들을 볼 때.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그 역사적인 신뢰성을 우리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근데 10분만 참으세요. 10분 동안만 조금 글씨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얘 교회에서 이런 것도 배우네? 네, 다음 주부터 이런 거 안 할게요. 근데 이런 것도 배우네? 그래서 10분만 배우면 아까 말했죠. 무슨 성경을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부활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첫 번째, 구전 전승 기간이 있다고 했었죠. 당연히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적 신뢰성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용의 본질이 이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첫 번째, 단군 신화. 단군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단군이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쓰여졌냐면 360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자, 불경에는 부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부처가 죽고 나서 약 230년에서 600년 뒤에 불경이 쓰여졌습니다. 불경은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 좀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경전이 코란이죠. 그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약 135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전 전승과 첫 번째 원본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자. 공자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죽고 나서 그의 말과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간격이 4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알렉산더가 죽고 약 400년.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황제 중에 한 명인데,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서 약 80년 뒤에 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몇 년 뒤? 30에서 60년 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있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혹은 개인에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런 바울의 편지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약 18년에서 35년 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비교 문항을 보면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수님에 관한 구전 전승 기간이 압도적으로 짧아요.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많은 책들이.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역사적 신뢰성이 이 첫 번째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모든 문서들을 이기고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의심한다? 그럼 다른 것도 다 의심해야 돼. 더 의심해야 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고대 역사 기록들은요, 사실 원본이 남아있을까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구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원본이 남아있지가 않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책들도 다 원본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사볼 때 여러분들 원본으로 봅니까? 그 저자가 진짜 그 잡힌 원고문 봅니까? 아니죠. 인쇄소에서 찍어낸 거 보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사본으로 성경을 봤던 시절이고 사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봤던 시절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사본을 연구해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학도 많은 역사학도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본과 사본 사이에 이 간격,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본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원본이 쓰여진 다음에 사본까지의 간격이 길수록 좋겠어요? 짧을수록 좋겠어요? 당연히 짧을수록 그 역사적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타키스토스 연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키토스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내용들로 우리가 로마와 그리스와 중동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중동 지역에 로마나 그리스에 갔을 때 가이드로부터 설명 들을 거 아닙니까? 로마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내용 어떻게 알아요? 그 가이드가 막 지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타키토스와 같은 역사가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들이 쓴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조선 왕조 실록을 참고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타키토스는 뭐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역사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타키토스 연대기, 과연 원본과 사본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을까요? 1000년입니다. 시저의 갈리아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9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사부극은 4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보다도 확실히 성경이 조금 더 짧아요. 세 번째, 사본의 개수입니다. 사본의 수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그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고 그 가치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책을 몇 부 찍었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책의 신뢰성이 확 올라가잖아요. 사본이 얼마나 많냐, 그 사본의 수를 보는데 타키토스 연대기의 사본의 수는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20개를 비교 분석해서 내용을 원본에 가까운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시저의 갈리아 전쟁 10개, 플라톤의 사부극 7개. 자, 신약 성경 사본의 개수가 몇 개일까? 24개일까? 240개일까? 2400개일까? 24,000개입니다. 네, 신약 성경의 사본은 고대 어떤 문서보다도 가장 많은 사본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이 24,000개의 사본을 사본학 연구가들이 비교를 해서 원본의 내용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번역된 책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사본들 간의 일치성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것의 차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원본에 대한 신뢰도가, 역사적 신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본들 간의 내용의 일치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우는 75% 일치합니다. 그리고 거의 최초의 소설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95% 일치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본들 간에 얼마나 일치하냐면 99.5%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본들 사이에 거의 오차가 없는 수준인 거죠. 오차가 없다,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자료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가끔 괄호 쳐서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절은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이거 황당하게.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막 이런 주해가 밑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본학 연구예요. 사본학 연구에 따라서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추가해 놓은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은 괄호로 성경이 표시하는 거. 그것이 사본학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공자나 맹자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실존 인물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사본학 연구의 결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그들의 말,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살았던 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아는데 예수님보다 더 신뢰가 있는 인물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어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작되거나 만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생에 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루한 거는 지나갔습니다. 10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내용들 중에서 모든 기독교 교단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학자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타키투스 같은 역사학자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이들에 대한 책의 신뢰성은 높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참고를 해봤을 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이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 80kg의 그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사형장까지 들고 가야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연대기라는 책에도 있고 다른 여러 고대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기록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떤 무덤에 묻혔는지 혹시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시신을 내가 장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그 시체를 가지고 가라 라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른 뒤에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자신의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처럼 그냥 쉽게 땅 파고 묻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당시에는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시에 부자들은요, 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무덤 혹은 자신의 가족의 무덤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부자였고 그 사람은 자신의 무덤을 기증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사복음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되었다라고 했을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 지명도가 높은 사람, 누구나 알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신원 확인이 쉬운 사람인데 그 사람 무덤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만약에 부활을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얘기를 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이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어? 너희 아버지 무덤 어디 있는데? 저희 아버지 무덤요? 뭐 어디 저기 어디 묻혀 있을걸요? 이러면 에이 그거 봐봐 뭐 거짓말이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국립현충원에 가면 뭐 A-3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면은 신뢰성이 갑자기 확 올라가죠. 거기 가서 없으면 진짜 없네? 묻었다며. 근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막 전했을 때에도 이 사람의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원 확인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어떤 굉장히 비평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건 믿지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기적 이런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 고대 문헌들로 기록해 봐서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어떠한 또 예수님의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당연히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고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빈 무덤 자체를 의심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지어내죠. 그 제자들이 그거 예수님 시체 훔쳐간 거 아니야? 훔쳐가 놓고 나중에 부활하셨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까지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본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남자들이었을까요? 여자들이었을까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최초 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을 조금 조작을 할 어떤 성경 저자들의 의도가 있었다면 최초 증인들을 여자들로 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요, 이 여자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도 약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법정에서요, 여자를 증인으로 세워봤자 아무런 증언의 효력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의 최초 이 발견자를 여자로 내세우면서 부활을 조작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작을 할 의도였으면 베드로나 안드레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을 처음 봤다라고 쓰면 훨씬 더 신빙성 있잖아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이니까. 맞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그대로여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더라도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빈 무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훨씬 더 타당한 보충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아, 이 한자 뭔지 알아? 마늘 다자. 거의 맞췄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살인사건,
폭력 사건, 방화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법인을 추정하고 그 증거를 채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어떤 사건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한 명만 증인이 있어도 의미를 가지지만 2명, 3명의 증인이 있으면 훨씬 더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2명, 3명을 경찰들이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 따로따로 신문을 합니다. 따로따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서로의 그 발언에 모순이 없거나 다른 점이 없으면 그 내용들이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3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신뢰성을 올리는 것은 과학수사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입증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2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3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혹은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니까 마지막에 말하는 내게도 이거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봤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 봤냐면 일단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본 증인들은 최소 515명 이상이 됩니다. 5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2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AD 55년이었어요. AD 55년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30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25년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25년이 흐른 뒤에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25년 지났으니까 이 부활을 목격자들이 대다수는 살아있겠죠. 25년밖에 안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들 지금도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그들 지금도 있다. 일시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똑같은 증언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으로 지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요. 그리고 그들을 고문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그들이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왜? 2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살아생전하셨던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어. 진리였어. 이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200%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또 죽여도 기독교는 확산된 거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확산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점점 쇠퇴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줄었겠죠. 그리고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역사학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그 부활 사건, 그러니까 부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고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들도 같이 잡혀서 그들도 그럴까봐 도망을 간 겁니까?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상식으로는요,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이 따르던 스승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에 대한 그 세계관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게 뭐지?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자기들의 일터로 가서 원래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다 도망갔던, 실망을 하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집합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부활했으니까. 맞아. 어떻게 이들이 다시 모였냐고요. 다 절망을 했던 사람들인데, 다 낙심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냐고요. 어떻게 인생을 걸고 성경을 집필하는 인물들이 되었냐고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더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누가 거짓 조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느 누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기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내고 조작하면서까지 하겠냐고요. 부활은 조작일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요, 정말 부활하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본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만 순교를 안 당하는데 요한이에요. 요한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유배를 당했으니까 죄인 취급받은 거죠. 제 생각에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도망쳤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의 사기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빈무덤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왜 대체 제자들이 그런 사기극을 왜 하냐고요? 해서 뭐가 남냐고요?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2톤이 넘는 바위돌을 굴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소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살고 동굴에 숨어서 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전도하면서 다시 잡혀서 순교당하기까지 왜 그렇게 사냐고요. 고린도전서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 대우를 받아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는 게 그나마 선의를 제공한 사형법이었던 거예요. 고통을 짧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 1번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왜 예수를 계속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절대적인 권력을 얻거나 돈을 많이 쓸어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부활이 사기극이라면 변화받은 제자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미스테리인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문헌들을 비교해봐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들로 똑같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성경은 신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죠. 사건의 앞뒤를 따져보아도 너무나 상식적으로 부활은 실제이고 실화이고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급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을 터치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처럼요. 내 안에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도망갑니다. 실패와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환희와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를 만날 때 나의 안에 있는 실망도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떤 배신과 삶의 고통과 문제들, 제자들처럼 고개 푹 숙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돼요. 인생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삶이 변화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의 능력으로, 충성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사명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나도 그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해요. 나도 제자들처럼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충성으로, 사명자로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주님 어려운 삶을 살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도 변화받기를 원해요. 나도 제자들처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마음은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환희와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실망하고 떠났지만 그들이 다시 모여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그래서 상처와 배신과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주시는 승리와 환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기쁨의 능력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과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해주신 평강과 승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